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월 11일 화요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생각할 문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본체의 형상이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셨음이니. 히브리서의 저자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본체의 형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의 깊은 뜻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영광의 광채라는 의미를 출애굽기 24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시내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키더니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우리는 여호와의 영광이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눈으로 볼 수 있는 실체가 되었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십계명을 받을 때에 참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임재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 쉐키나의 영광이었고, 그것은 성소의 언약궤 위에 머물러 있었던 하나님의 임재의 현현이었습니다. 시편 4편 6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하나님의 얼굴을 또 빛으로 그렇게 묘사했습니다. 시편 36편 9절에는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시편 89편 15절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 빛 안에서 다니리로다. 하나님의 영광을 빛으로 묘사했습니다. 그 빛 안에는 생명이 있고 그 빛 안에는 아름다움이 있고 그 빛 안에는 부드러움과 밝음이 있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영광은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가시적인 임재를 가리켰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임재는 흔히 빛 또는 광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가리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빛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예를 들어 예수께서 변화산 사건에서 그의 얼굴이 어떻게 나타나셨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의 앞에서 얼굴이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났습니다. 마치 그것은 태양이 빛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달되는 것처럼, 또 빛과 그 광채 사이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되신다고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또 히브리서는 본체의 형상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비유의 요점은 아버지와 아들의 존재가 본질적으로 완벽하게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그분의 본질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아버지와 같은 본질을 공유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으셨습니다. 우리 재림교 주석에는 본질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현존, 본질, 실제적 존재, 실제 등을 뜻한다.
그것은 상상이나 공상과 대조되는 것으로서 실제를 의미하며 사물의 본질, 어떤 것이 내적 본성, 진정한 자를 가리키는 데 사용된다. 그것은 또한 확고함, 확고부동, 보정, 확신 등을 지칭하기 위해 사용되기도 한다. 그리스도를 아버지의 히포스타시스의 형상이라고 했을 때 그것은 단순히 외적 닮음 이상을 의미한다. 그는 아버지의 내적 본선 자체의 정확한 그리고 참된 표현이다. 아버지가 그러하듯이 아들도 그러하다. 즉 본질에 있어서 하나요, 품성에 있어서 하나며 마음과 목적에 있어서 하나이다. 두 존재가 너무나도 닮았기에 그리스도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고 말씀하실 수 있으셨다. 형상, 헬라어 카락테로. 본래 이 말은 조각하거나 표시를 할 때 사용된 도구이다. 후에 표시하는 일을 의미하게 되었다. 동일한 이중적 의미를 몇몇 영어 단어들에서 볼 수 있다. 인은 찍힌 곳에 있는 아빈뿐 아니라 사용된 도구를 의미할 수 있다. 그리고 스탬퍼는 사용된 도구와 찍힌 날인 모두를 의미한다. 인 또는 스탬퍼가 그 자체의 정확한 형상을 찍어내듯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정확한 사본이시다. 다시 말하면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본질적으로 하나님 그분 자체가 되심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영감의 교훈입니다. 자신을 낮추신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과 동등하시며 하늘 아버지의 영광의 광채시오 본체의 형상이신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신성의 인성을 입히시고 죄인들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시며 죽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하나님의 독생자께서는 당신 자신을 낮추셨으며 죽기까지 복종하사 십자가의 죽음을 맛보시게 되셨다. 당신의 몸에 죄의 저주를 지심으로 주님께서는 모든 인간이 미칠 수 있는 곳에 행복과 불멸의 생명을 두셨다. 히브리서는 분명하게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과 동등되고 같은 분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왜 영광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영광의 광채시요 본체라고 하지 않으시고 본체의 형상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 자체로 이 땅에 내려오셨다면 그 영광을 감당할 사람은 아무도 없이 다 죽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아들이 되셔서 인간의 형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분은 본체의 형상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실을 분명히 알지 못하고 흔히 여호와 증인들은 여호와는 유일한 하나님이시오 예수님은 그분의 피조물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자, 신약 성경에는 여호와가 몇 번 나올까요?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3장 3절에 보면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곱게 하라 하였느니라. 마태복음 3장 3절에는 선지자 이사야가 했던 말이 이루어졌는데 바로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곱게 하라 라는 말씀에 대한 성취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사야가 어떻게 말씀했습니까? 이사야 40장 3절에 보면 외치는 자의 소리여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그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같은 말씀이죠. 마태복음에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하는 말씀이 주의 길을 예비하라로 변경되어 있음을 발견합니다. 신약에는 단 한 번의 여호와도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호와의 거룩한 이름이 다 주로 바뀌어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저자들이 여호와라고 하는 거룩한 이름이 이방인들의 입술에 들려질 것을 생각하여 다 주로 변형시킨 것입니다. 고로
바로 여호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도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그래서 이것을 생각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고 예수님은 피조물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조금 전에 확인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여호와 되심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여호와를 유일한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할까요? 구속의 과학에서 김명호 목사님은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히브리어에는 하나를 가리키는 말이 둘이 있는데 절대 단일과 복합 단일이 있다. 절대 단일은 야히드, 정말 하나뿐인 것은 야히드고 복합 단일은 에하드인데 오직 하나이신 하나님이라고 말했을 때는 복합 단일인 에하드를 쓴다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구약 어느 곳에도 유일하신 하나님을 가리키기 위하여 야히드를 쓴 곳이 없습니다. 바로 유일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복합 단일을 이야기합니다. 마치 한 가정이라고 말한 것 같지요. 가정 안에는 아버지와 아들과 가족들이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한 가정 속에는 많은 개체들이 있는 것과 같이 유일한 하나님은 이 세상의 어떤 신과 견줄 수 없는 독특한 특성을 가진 유일한 특성을 가진 하나님 되심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에게 베푸르신 귀한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심에 감사합니다. 높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친히 사람이 되어 오셔서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낮아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오해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본질이심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를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정한 경외심과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리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아들됨을 취하시고 인성을 입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신 모습을 대면하여 배울 날을 간절히 고대합니다. 그때까지 주어진 비달에 끝까지 충성하며 주님을 마음에 품고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어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명확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본체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전하신 하나님을 깊이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